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원영이라고 하는 학생 지금 뇌수술을 마치고 막 나왔다고 제가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뇌출혈이 왜 있는가 봤더니 뇌혈관이 기형으로 타고났대요. 그래서 언젠가 이 부분이 한번 이제 피가 더 성장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분출이 되니까 언젠가 터진대요. 이게 기형으로 나와서. 그런데 일찍 발견한 게 감사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뇌종양인가 그건가 의심을 했는데 뇌종양이 아닌 게 감사하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그 의사가 수요일마다 한대요. 근데 여기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발견해서 오늘 수술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러이러한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야죠. 현장에 빨리 뛰어가야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말을 읽으면 안 되고 마음을 읽어야지 된다. 뛰어가야죠. 만사를 제치고 뛰어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될지 그냥 둬야 될지 이걸 결정을 못해서 이제 막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뇌를 수술한다는 게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두 분이 결정하라. 나는 그걸 위해 기도하마.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부인은 치매로다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나이가 70이 안 넘으셨는데 이분도 또 무슨 암이죠? 간암, 말기야 말기. 그래서 목사님 저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이 치매 걸린 부인을 누가 돌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 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금방 처리해 주겠는데, 그 얘기도 이제 넋두리 삼아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병상 세례를 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잘 나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회와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 언제? 통화는 아직 못했고요. 병상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목사 마음은 항상 무거워요. 그냥 우리 양인데, 내 양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신방이라 미안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그걸 자꾸만 뭐 내주시는데 그것도 사양하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은 옵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흔들리다가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만 안 뽑히면 된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환난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고난은, 그분이 얘기했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또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중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간만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인데, 하나는 김원영 학생, 또 하나는 누구죠? 이름이? 김영준 우리 성도님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우리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가정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영이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휴증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굳건하게 이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영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뽑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영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세포 조직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같은 영적인 식구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절막하게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 번 더 합시다. 까짓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주제가 예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지켜야 될 예절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아요. 예절, 제가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차피 이 말씀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마치 우리 성도님들을 막 가르치듯이, 교훈하듯이 이렇게 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종에게 허락해 주신 대언적인 사명을 또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목사님보다 인생을 더 살고 예절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그런 것을 뭐 여기에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서 한 6개월, 또 인도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로 있었다라는 것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스리랑카에 있을 때 어디를 갔느냐면 힌두 사원이라는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힌두교 교회야. 그러니까 사원은 템플, 거기에요.
거기 여행을 갔습니다. 그날은 원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는 뭐 간편한 복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뭐 가방을 메고 그렇게 이제 힌두 사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내가 거기는 표도 이제 끊는데 표 끊었다. 그랬더니 이 복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 템플 그 사원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기를 들어올 때는 맨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발을 못 신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자기들 엄격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이 준 치마라는 비슷한 게 있어요. 룽기라고 그래요. 룽기. 반바지는 안 된다.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치마 같은 거, 그 인도 같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입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입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는 사진을 못 찍게 사진기를 압수하는 거예요. 여기다 맡겨두라는 거예요.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템플인데, 신전인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거기서 지켜야 될 예절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건성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절이란 이런 거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와 질서, 이게 예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 예절이 있고 직장에는 직장 예절이 있고 지켜야 될 질서, 도리,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 저는 뭐 가정이나 뭐 다른 데는 제가 잘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그럼 교회에서 지켜야 될 교회 예절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서론 부분으로 한번 좀 보고 가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다 다르죠? 얼굴 다르죠? 성격은요? 성격도 달라요. 오늘 제가 배장로님 가정에 정기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났는데 성격을 이야기하기를 아진이는 엄마 닮고 그 할머니 닮았대, 성격을요.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이름이 뭐지? 하준이, 그 다음에 아진이라는 꼬마아이 여자는 배장로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활발하고 막 그냥 그 어디 가서 달리기 하면 막 1등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시각에 태어난 그 쌍둥이도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져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질서를 잡지 않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천한 집단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예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질서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들, 예배 예절, 이거 여러분 한번 좀 봅시다. 들어와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꼬고서 이것도 꼭 이렇게 나를 보는 사람이 가끔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안 돼요. 그건 예배 예절에 정말 어긋나는 거예요. 난 참 그게 참,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잘못 얘기하면은 자꾸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뭘 찾아요. 그냥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자.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 누구야 막. 절대 안 돼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다는 것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하대하고 나를 낮춰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세예요. 아주 기본적인 예절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좀 미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게 안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자꾸 잡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제사 드릴 때도 보면은요, 꼭 거기에 있는 예절이 있더라고요. 뭐 홍동백서 이렇게 하고, 뭐 절은 몇 번 하고, 잔은 받아서 몇 번 어느 쪽으로 돌리고, 뭐 이런 게 우리 제사법에도 있는데 구약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구약에는요, 즉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함부로 한다,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그때는 죽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핸드폰, 이게 또 아주 많이 일어나요. 핸드폰을 끄라고 이제 그렇게 광고했어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 켜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띠링띠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냐고 도대체. 보니까 담임 목사님 주머니야. 자기의 주머니에서. 그 목사님이 재치가 있지. 딱 꺼내서 딱 봤더니, 예, 하나님,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더래. 여러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야 돼요. 무음으로. 이러한 부분도 예절입니다. 복장이 너무 화려한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죠. 무슨 패션쇼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집에서 막 잠옷바람으로 그냥 나온다, 그것도 안 돼요. 슬리퍼 신는 거, 이 부분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질질질질 끌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게 예배 예절이에요. 예배 안에는 또 우리 성도들이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한 화장, 하나님이 뭐 화장 진하게 했냐 흐리게 했냐 그거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 안에서 예배 시간에 옆 사람에게 너무 진한 화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수. 향수, 제가 그런 분 봤다니까요. 이게 너무 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향수도 그냥 알맞게 살짝 뿌려야 되는데, 저는 모르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된 요만한 거, 저는 스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에다 붓고 막 하고 했더니 보니까 향수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사람들이 접근 안 하더란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예절들, 예배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예배 시간 전에 자리에 들어와서 앉고 경건한 모양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 주신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곁눈질로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는 눈인사를 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가 끝나고 당회장과 장로들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자리를 떠서는 안 된다. 이게 예식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장소인데요, 우리가 그 예절을 지켜야지. 이게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절을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이 예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반이라도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우리가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자, 또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예절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하대하는 것,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을 비방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사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10시 이후로는 성도들 간에도 전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소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자와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캐톨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은 파더예요. 파더,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요, 랍비들이 구약에는 지금 이스라엘도 랍비들이 대소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소사를 랍비들과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목회자를 대해주는 예절이다. 그리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예절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성도를 하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겨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 젊은 분들의 나이가 갑자기 팍 떨어졌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연령대가 높았거든요. 부교육자들이. 근데 지금은 나이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어른 권사님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언행 심사를 조심해라. 무게감이 있어야지. 그냥 뭐 초싹거리고 막 그냥 뭐 김치, 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 목사가 말이야, 좀 목회자가 무게감이 있게 그렇게 해야지. 먹을 때도 맛있다고 쩝쩝거리고 이게 무슨 방정맞게 말이야. 저는요, 부목사 때 밥 먹다가 혼난 게 내가 몇 번인지 몰라요. 막 담임 목사님 있다가 어디서 경망스럽게 쩝쩝거리고 먹느냐고 하면, 아씨, 밥 먹다가 얘가 밥이 얹히기를 내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 밥 숟가락도 싹 빠려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아이고, 별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 예절 관계가 깨지니까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또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예절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주관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래 나온 성도, 직분이 있는 성도들이 계급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교회가 경색돼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된다. 교회는요, 사랑에 넘치고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발전되고 보존되고 커지기 위해서 공의, 법,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있어야지, 이게 위에 올라가면은 안 된다니까요. 막 그냥 나는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30년인데 나온 지면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할까요? 교제권을 넓히자. 우리의 교제권을 자꾸만 넓혀줘야 돼요. 같은 성도예요. 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데, 친하면 친할수록 예절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 밖에 나가서는 뭐 언니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막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우리 성도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 내가 저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로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누가 먼저 한다고요? 내가 먼저예요.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인사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인사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아닌데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인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딴 데 쳐다보느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인사를 안 받겠어요? 어른이 하고 성도가 하는데. 그런 교육자는 없죠. 무슨 원수지간도 아닌데요. 그리고 또 좀 아까 봤는데 지금 또 만나서 인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볼 때마다 인사해라. 볼 때마다 인사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해라. 이게 우리들 안에 서로 필요한 예절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느냐면은, 다윗이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정도의 예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또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서로 섬기자. 섬겨야 돼. 누가 먼저 섬겨야 되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덕망이 있고 사회에서 좀 무슨 그 명예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먼저 섬겨야 돼요. 그래, 옛날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뒤에서 눈 오면은 빗자루 들고 있다가 눈 털어줬어요. 그랬다니까요. 장로님들이 시골에 가면은 신발 정리 뒤에서 했어요. 권사님들이 비 오면은 비 닦아주고, 그게 권사님들이 어른들이 했었던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에서 덕망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피며 나가야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며. 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 오늘날로 가져오면은 교회 생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척을 져보세요. 밥맛도 없더라고요. 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교회 오는데 서로 그냥 꼬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냥 뜨끔뜨끔하고 막 그냥 서로 얼굴 붉게 피해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볼까요? 첫째,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예절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자, 1번 어떻게 하느냐? 정직한 행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되고 또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뜻으로는 흠없는, 완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흠이 없어요? 왜요? 흠 많잖아요. 여러분, 완전해요? 뭐가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요.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느냐? 자, 보세요. 다윗도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많이 속였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좋은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안 좋은 면에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죠. 그런데 왜 정직하냐?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내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살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들어와서 있을 자격도 없네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온 게 참 부끄럽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숨기지 않는 자체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재단하면서 너희는 왜 그랬냐, 너 그래서 벌 주고 그러십니까? 그게 오히려 숨길 때 하나님이 더 그 화를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직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12번도 더 넘어졌네요. 이게 정직이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공의를 행한다.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좀 봐야 돼요.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제사를 하면서 구약에 지켜야 될 규칙, 규범들을 주신 것을 내가 실행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적인 개념으로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떼쓰면 먹히는 사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 이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예? 어떤 사람이 막 전철에서 싸우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나 참, 이게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막 교회에서도 지켜야 될 규범, 지켜야 될 규칙,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져질 게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당회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요, 내 몸에 잘 안 맞아도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싫다고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항전직 선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룰을 우리가 정해서 당회에서 이 정도만 되겠습니다라고 정해요. 그러면요, 마뜩찮아도 지킬 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일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기에 맞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정한, 성경에서 정한 이 규범, 규칙들을 힘들어도 내가 지킬 줄 아는, 그게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 우리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구 찾지 마세요. 어떤 분 제가 보면은요, 우리 예배 시간에 최소한 예배로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예배 때 막 그냥 설교 말씀 중에 뻘떡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가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급해서 화장실 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좀 봅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진실을 말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간증 하나 할게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신경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뭐를 줬냐면은 어려운 책을 줬어요. 가서 읽으시라고. 아주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카톡이 날라왔어요. 지금 목사님, 여기까지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는 목사님, 제가 어렵지만은 이 책을 다 읽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장문의 편지가. 그리고 거기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그냥 착 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요, 그분이 속일 뿐이 아니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해서 어렵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지만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몇 명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진실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된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3절을 봅시다. 3절. 자,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예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산에서. 자, 네 번, 그 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여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걸 전 성경 보면 참소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소하다, 이것은 낙할, 탐지하다, 장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만 이곳저곳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줬다 그러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서 그냥 제가 권사님들에게 이런 주의를 줍니다. 신방을 가면은 절대 그 집안 사정을 다른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거 갔더니 뭐 살림은 이렇더라,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수복이 쌓여 있고 무슨 청소도 안 하고 아니 왜 그러려면 신방 따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막 옮겨 다니고 하는. 자, 레위기 19장 16절 봐요. 레위기 19장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마.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침묵이 금의 침묵이.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말 안 하면 어떻게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있는 허물들을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허물도 아니야. 두 번, 세 번 건너니까 말이 붙여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전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산에 들어올 사람은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교회에서 입조심하자. 출애굽기 23장 1절 보세요.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거짓된 풍설은 허망한 풍설, 허망한 이야기, 그릇된 소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세 사람 죽인다고 하잖아요. 말하는 사람 죽고 듣는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전파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죽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죽는 거예요. 세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칭찬하는 말, 이왕이면은 긍정의 말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서로 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같은 구성원을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덮어줘야 돼요. 허물도요, 여러분. 자꾸 그냥 이게 뭡니까? 옛날에 뭐죠? 이거 까부르듯이 자꾸만 드릴까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착한 행동으로 덮어주자, 이거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허물은 덮고 은혜는 나눠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허물은 덮고
은혜는 나누자.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비방치 않는다. 이것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옆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거짓 증거를 한다, 이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낙심이 돼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성도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한번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나는 옆 사람 보고 당신을 세워주겠습니다. 시작. 모략하고 해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고 은혜는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서 세워줘요. 세워줘. 앞에서도 세워주고 뒤에서도 세워줘요. 앞에서는 세워주고 뒤에 가서 이렇게 못 간다고 그래요. 그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인생의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죠.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산에, 교회에 들어와서 지켜야 되는 예절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4절부터 또 풀어나가 봅시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일곱 번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사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사람들을,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며 그 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친구, 군대 친구가요,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 집에서 하루를 자재요. 아주 친한 애였어요. 근데 못 자고 내가 도망 나왔다니까. 나 모르고 갔는데 너무 친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박수무당집이야. 박수무당. 와, 난 누워있다가 밤에 도망 나왔어요. 못 자겠어요, 내가요. 이단들, 인간적인 관계로 친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막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끌려가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거기에 빠져서, 근데 성도들이 자꾸 만나는 거예요. 뭐 커피 한잔하고 뭐 한잔하고. 근데 그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자꾸 끌고 가더라고요. 그 또 한 사람이 또 끌려갔어요. 또. 그래 나중엔 제가 밝히 얘기했어요. 이런 분 안 됩니다. 만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너무한다,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던지, 또는 어떤 그 무당 뭐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다 관계 갖고 하면 잘못되다가는 우리 영이 그냥 파괴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근원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에게 거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좀 볼까요? 시작.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을 존대해야 된다.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누구를 존대해야 되느냐? 뭐 부자들 여러분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존대해야 될 사람은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 존대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온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성전 안에서는 누가 최고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최고요. 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9번째, 빨리빨리 갑시다. 9번째,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약속 잘 지키자. 성도들하고의 했던 약속도 잘 지키세요. 제가 요즘은 그 설교를 못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통한 거 있으면은 그거는 변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싹 입 닫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목 아프면은 언제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고 또 뒤로 미룰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은 신뢰가 깨지고 그 사람들과는 일을 안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철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서원 기도거든요.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점 그 마음이 없어져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빨리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안 돼요. 나중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약속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세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저 뒤에다가 편말을 걸어놓고 본 예배 때 잘 못 들어오게, 시간이 넘으면 2층으로 올라가시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해야 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번째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 10번째는 돈놀이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성전에서 지켜야 될 성도들 간의 예절입니다. 이게 지나친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말씀을 보존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걸 줄여서 예배와 전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성도들 간에 무슨 그 서로 관계를 서로 이렇게 막 맺어서 너무 심하게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여러분. 있으면 또 빨리 해결하세요. 그러고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들어보면요,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돈놀이, 이자를 받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여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고리대금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 이 악한 거예요. 고리대금업자한테는 돈 두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경제에 대한 부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자, 11번째, 뇌물을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뇌물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의로 사람을 매수하게 하여 물질을 주고 받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뇌물을 받는 자리에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높아지기를 바래요. 우리나라가 자꾸 그냥 뒷돈 주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뇌물 받고 일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뇌물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 뇌물 주고받아야지 일이 된다. 무슨 관행이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요막 관행이 뭐냐면은 이걸 연결해 준 사람, 뭐 해주는 사람, 업자가 와서 여기 뭐 당회원들이라든지 누구에게 선물 쫙 돌립니다. 우리 당회원들 받으셨어요? 요만큼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커피를 사주면 사줬죠. 그렇죠. 예?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제가 제 친구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래서 업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은 거기 사람이랑 해서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업자가 그 건축하는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준대요. 이게 관행이래요. 야, 그 교회 건축이니까 제 친구 교회니까 거기도 몇십억이거든요. 야,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 더 정직하고 열심히 잘 줘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누가 뇌물을 주는 자리가 뇌물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뇌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나는 정직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 배짱 없습니까? 왜 거기도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산에서 들어올 자격이 있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결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지켜야 될 예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